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좀처럼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고 점점 우리 가까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제 폰으로 휴대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 해가지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제가 세봤어요. 금요일 날 8번 왔고 어제 6번, 도합 14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감염자가 생겨났는데 그 감염자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코다리 식당을 다녀갔고 또 우리 교회 건너편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우성 식자재 마트에 다녀갔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탑 부동산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 또 감염이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몇 시에 어디에 왔다 갔고 또 이악갈비를 왔다 갔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트를 이용한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문자들이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포켓 주머니에 뭐가 하나 달렸죠?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오늘 1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요 뒤에 구멍이 뽕뽕 뚫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 여기서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소독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켜준다고 예배 끝나고 인터넷을 쳐봤더니 약 660여 가지의 이 균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믿어야죠. 그죠? 우리가 마스크도 믿고 쓰는 것처럼 믿고 제가 오늘 한번 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워낙 많은 데를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어떤 특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스크도 쓰고 또 예배실의 거리도 우리가 띄우고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떻게든 하여튼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믿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계산중앙교회 건너편에 보면은 은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주방에서 김밥을 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이 그 김밥을 나눠 먹었는데 아들이 쿠팡에 다닙니다. 근데 아들이 주중에 검사를 받으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남편 되는 분도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도 검사를 했는데 이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신 겁니다. 교회를 왔을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교인들이 나눠 먹었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350명을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요일날 아침에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아는 목사님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감염이 됐다, 확산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가 또 방해를 받을 거니까 야 이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롭게 잘 넘어갔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그 수칙을 지킨다면 문제가 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때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충분히 자리를 떼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 답답해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신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는 꼭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몰랐는데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장로님 은퇴식과 취임식이 있어 가서 예배를 하면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와, 이게 열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1시간쯤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얼마나 편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오늘도 에어컨을 좀 켜놓고 있는데, 특히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기가 통기가 안 돼서 숨을 내쉬니까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다 덮는 거예요. 얼굴을 다 덮고, 그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순서 맡은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마스크를 또 뺑뺑하게 당겨 쓴 분들은 여기 자국이 이렇게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런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요즘에도 그 병이 있지만 이 눈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 눈 전염병이 걸리면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뭔 철이 있습니까? 이 눈에 전염병 걸린 애 눈을 갖다 같이 비빕니다. 왜? 자기도 걸려서 학교 안 오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리 간격 두고 이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한계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걸 이겨낼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바이러스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잘 돼 있고 의료진이 잘 돼 있어서 사망자는 아주 드물게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치료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있었어요. 참혹하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내게로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릴 것이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테니 너희들 다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망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사는 길을 가르쳐 줬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은 비참하게 망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두려움에 눌리는 게 아니고 두려운 일, 불안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예배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오시기가 부담되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생명 중요하죠. 우리의 일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노라 그럽니다. 세상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내가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신방전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건강했는데 당뇨가 몸에 찾아와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앞을 전혀 못 봅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껴서 모은 돈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디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이걸 맡겨놓고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도둑님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본인이 저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요걸 좀 맡아 보관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게 집사님 전 재산인데 이거 다 드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신방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말고요, 그냥 전화로 하자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 눈이 세상을 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거 모르고 살았고 교회 중요한 거 모르고 살았는데 눈이 닫혀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전에는, 다치기 전에는 집사님 한 분이 늘 교회 올 때 그 집사님을 팔짱을 끼고 와서 예배를 하고 예배 마침 또 팔짱을 끼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사는 집이 2층입니다. 한 번은 내려오다가 넘어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반뼈를 다쳐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교회를 못 나오신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안 가는 줄 모르겠다고. 여러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이 답답함은요, 경험치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집안에서도 음식도 누가 차려줘야 드실 수 있는, 나 혼자서는 겨우 얼굴이나 씻고 내 몸 관리나 할 수 있지 다른 건 전혀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도 그리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돼서, 집사님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정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면 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얼마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 감동대로 살라고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흐느껴 웁니다. 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 눈을 뜨고 세상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교회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눈이 감겨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귀한 것 깨달았고 교회 귀한 것 깨닫게 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는 눈이지만 그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게, 그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은 그 당시에 큰 복을 받았어요. 자식이 10명이나 돼요. 그때 아브람 시대의 욥인데, 아브람 시대에 그의 재산이 8천억,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 정도가 되면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받은 복은 3가지예요. 그런데 욥이 이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8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조금씩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싹 뺏겨버립니다. 하루는 종이 와서, 주인님이여, 당신의 모든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들을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욥이 절망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님이여,
당신의 자녀들이 맞이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식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머리털을 깎고 베옷을 입으며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낼지라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 잃지 않아요. 그때까지 욥의 아내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욥을 치니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이 썩어져 가며 피고름이 흘러내리는데 욥이 그 가려움증을 견딜 수 없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을 들고서 자기 몸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왜 그랬을까? 욥의 아내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도요 남편이 건강할 때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남편마저 악창이 걸리고 병이 들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대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끝났다. 내가 마지막 믿었던 남편마저 병들어 저지경이 됐으니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욥의 아내가 말하면서 욥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뭐냐면 끝장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한 것이 아무 쓸모 없게 됐고 희망이 다 끊어졌으니 차라리 이제는 죽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성의 믿음이고 지식의 믿음입니다. 지성의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단 1%의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욥의 아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지성의 믿음도 아니고 이성의 믿음도 아니고 욥의 믿음은 영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말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끔은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떤 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화도 받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하고 화는 거부하느냐. 성경 다시 띄워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복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시는 하나님, 또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30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욥의 아내의 믿음은 영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성의 믿음이고 이성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성의 믿음, 즉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그분이 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내 안에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어야 우리는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계속 다윗에게 고난이 이어질 때에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항상 내 안에 소망을 품고 더욱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1편 뒤로 넘어가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욥이 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이 다 뺏겼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 친구들도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이 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너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친구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욥 안에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렸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을 끝낸 이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30년을 견딜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6.25 전쟁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면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마음 놓고 예배했지만 지금은 예배마저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영성의 믿음, 성령에 의하여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영원히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의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성의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콱 붙드시고 욥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가문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는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입술의 말도 헛된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입술로도 범죄치 않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성으로 따지고 지성으로 따져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범죄치 않고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수많은 이 땅에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같은 왕이 없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간 우리에게도 어떤 위험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목감기가 와가지고 계속 마른 기침이 나고 힘이 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몸을 체크를 해봤어요. 야, 이거 혹시 바이러스 감염된 거 아니야? 목사가 감염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몇 번씩 체크를 해보고, 어젯밤에 또 교회에서 자면서 와가지고 또 저를 체크를 해보고 하는데 온도는 정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36.5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샀어요. 그 2번 먹었더니 기침이 뚝 끊어지고 몸이 정상이 됐어요. 저는 제가 감기 걸리는 건 두렵지가 않는데, 이게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면 내가 주중에 만난 이들이 누구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막 이걸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어떤 이보다 더한 위기도 올 수 있고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을 보면 저분이
저 어려움을 매일매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어떨 때는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괜찮아요? 잘 이기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믿음을 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함께하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극복해 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 흔들림 없는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안의 소식이 들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성전에 찾아오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지성의 믿음이 아니고 이성의 믿음이 아닌 영성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욥이 그의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을 안아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도 성도들의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케 하시고 나아가 이 민족이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리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 또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입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주님 전에 나와 변함없이 예배하며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케 하심과 저들을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